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만큼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가 계속되는데 대화라는 것보다는 말싸움이죠. 욥의 친구들은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빨리 고백해라.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설명이 안 되죠. 전혀 설명이 안 되죠. 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1장부터 욥은 동방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이다. 정말 의인이다. 의인이지만 고난이 당했다. 자, 이런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말싸움에서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 논쟁의 끝이 이제 오늘 26장부터 27장, 31장까지 이제 욥이 대답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1차, 2차, 3차로 되면서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지금까지 와서 아주 길게 왔죠. 자, 이제 그 끝이 1차, 2차, 3차 진행이 되면서 이 세 친구는 점점 말문이 막혀요. 왜냐면은 해보니까 자기들은 논리가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자, 이것으로 욥을 계속 공격을 했는데 욥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고 니들이 회개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아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대답으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이 사람들이 밀리죠. 그게 밀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세 번째에서는 22장부터 되는 세 번째에서는 이 세 친구가 이제 궁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래도 좀 어른 같아 보이는데 엘리바스는 21장 말씀 보면 야, 너 말이야, 까불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자기가 마치 욥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몰아붙입니다. 야, 너 가난한 자 거 다 뺏었잖아. 너 과부를 갖다가 못 살게 굴었잖아. 막 이러면서 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실 짓고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또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는 거는 야,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말싸움할 그런 여력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 하나님께 먼저 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층 더 나가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 그럼 네가 설명을 해봐라. 그 설명이 뭐죠? 세상을 보니까 니들 말대로 인과응보대로 다 움직이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죄 짓고도 잘만 살고 잘 죽는 사람들 많더라. 의롭게 사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더라. 니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죠.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궁지에 몰릴 만큼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이제 세 번째 변론에서는 그냥 거의 발악 수준으로 욥에게 이제 쏘아붙이는데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제 말씀 봤던 25장 말씀, 이 빌닷의 이야기죠. 빌닷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논리도 밀리고 다 밀리니까 6절에 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서 뭘 이런 것까지 써놨나 싶은데 그냥 발악 수준이죠. 그래서 욥을 그냥 막 몰아붙입니다. 시끄러. 이런 얘기가 한마디로 시끄러. 똑바로 들어. 그리고는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2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6절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까불지 마. 이 구더기 같은 인간아, 막 이러면서 거의 욕 수준으로 말을 하고 끝내버려요. 말이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욥은 또 이제 신나게 이제 오늘 26장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놈들 이제 밀렸구나. 이제 말싸움에 이제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 27장, 28장, 31장까지 욥이 아주 길게 이 세 친구의 논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의 장면이 이제 이걸로 일단 끝이 나요. 자, 그런 이제 욥의 대답의 부분이 어제 이제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의 부분이 오늘 26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네가 아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말이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일 보는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논쟁적으로 이제 이긴 거예요. 계속 얘기해봐라, 계속 얘기해봐라. 내가 할 말이 없나, 뭐 이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자기의 말들을 쭉 하는 거예요. 참 잘도 도와준다, 참 잘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저렇게 되는가. 이런 수준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친구들의 이야기죠. 사실 이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인생이 꼬여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참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저희 노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변변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예, 목회가 사람들 수가 많이 모이면은 부끄럽지 않은 거고 적게 모이면은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커지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뭐가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자, 이런 수준에서 있는 게 바로 새 친구들의 이야기죠.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봤는데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문제 생기고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실패가 되고 그럼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하죠. 하나님은 나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요 수준으로 있는 게 지금 새 친구들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상황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를 대고 이 새 친구는 그 논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오릅죠. 이렇게 바닥에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약이 바짝바짝 올라죠. 그래서 욥은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대답을 해서 오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욥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더 얘기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니들이 말하는 거 자꾸 얘기해봐라. 뭐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그 수준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걸로 다 이해를 하고 담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잘 믿어가지고 다 복만 받습니까? 잘 믿어가지고 소위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패가망신했어요.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공동체에서 벗겨났죠. 맨날 죽을 뻔한 위기 당했죠. 예수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고난 당한 거지. 잘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도 인생 꼬여요. 너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데도 어려움 당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욥은 그걸 이제 점점 말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됐는데 이들과 논쟁이 자꾸 하면서 끝으로 가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23장 말씀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은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점점 갈수록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방하다 보면 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목사님도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뭐 중병에 걸리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아귀 위에 있다. 이게 욥의 긴 논쟁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간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얘기해봐라. 계속. 니들 그 논리로 이게 맞나 한번 얘기해봐라. 세상이 니들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아. 이런 이제 결론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제가 지금 서론적인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혼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자, 이제 스올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스올은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뭐 지옥과 비슷한 겁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후의 세계관이죠. 스올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그리고 또 멸망도라고 되는데 멸망은 또 아바돈이란 말입니다. 아바돈. 이 멸망에 이르는 영역, 죽음과 멸망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멸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까지도 멸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읽어보면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키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그런 장면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고대근동의 신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널리 퍼진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동의 세계였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 12절에 보면 바다를 지배하는 라합이라는 혼돈의 그런 영,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나오고 리오야단이라고 나오고, 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찌르시고, 그를 갖다가 다 지배를 하시고, 자, 위에서 보니까 7절,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딱 나오죠. 그때 빛이 있으라, 또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 또 궁창에 물이 있으라 이러면서 궁창에 혼돈되어 있는 물을 갖다 갈라내시고, 자, 이런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쭉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갈라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라합, 폭풍과 이런 것들을 다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하나님이실 리가 아냐? 이런 이야기죠. 1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26장에서는 자, 이런 위대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주 단편일 뿐이다. 아주 작은 일이다. 근데 네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뭐 하나님을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에게 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에게 막 그 뜻에 순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긴 논쟁, 지겹고 힘든 그런 논쟁. 우리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죠. 그러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정말 일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아낼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담고 싶어도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담아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받아요.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죠. 예.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그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주 만물 세계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